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모든 죄를 잊을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선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하시리시며 좁은 곳에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너와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고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괴로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먹음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뼈를 여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원죄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한번 제목의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다윗의 시리즈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그런 것은 아닌데 상당수의 찬송가가 시편을 두고 만들어졌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얼마나 대단한 시편이냐면 시편 23편을 제외하고서 찬송가에 가장 많이 인용된 사용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과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경배, 순수한 찬양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딱 맞추고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나님께만 감사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누구에게도 다윗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는 지금 열을 올리고 이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03편의 전체 주제는 무엇일까? 어떤 주제가 이 안에 녹아져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집에 가셔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구원 이후에 나를 이렇게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이후에 계속해서 놀라운 복으로 이끄신 것에 대하여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인 내게 은혜와 축복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것을 평생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하여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을 반복하고 기억하겠노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역사적인 배경 설명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보통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의 상단부에 이 시편에 기록된 이유, 시편에 기록된 목적, 저작 배경에 관한 약간의 언급이 있는데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요 역사적인 언급 배경 설명이 아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시편 103편은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에 맞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순수하게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표현하고 있는 시가 103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순수하게 감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시편 103편을 음미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읽으시면 이것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되는. 그래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올해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냥 다 감사해.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녹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의 저자는 제가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시는 다윗의 초기, 다윗의 중년기가 아니라 다윗의 노년기 말년에 기록된 시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세 왕이 됐지요? 몇 세 왕이 됐죠? 우리 다윗 집사님 예. 30살에 왕이 됐는데요. 70세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이 있었던 거예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죽기 전에 거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온 나의 삶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 초기부터 인생 말기까지 인생의 역사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 내게 베푸셨던 긍휼, 내게 베푸셨던 자비가 막 너무나 큰 거예요. 막 이거 스쳐 지나가면서 파노라마처럼 자기 일생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서 실은 원래는 별본이라는 목동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축산업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더니 어느 순간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근데 사위가 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이 생겼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장인어른의 시기질투 시샘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는 망명하는 도피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아둘람굴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10년 정도의 도피 망명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됐어요.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국리가 확장이 되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또 인생의 최전성기에 군사들은 전쟁터로 다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또 저지르고 그러니까 인생의 최전성기에서 최인생의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수많은 고통과 비극이 있었는데 일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느끼며 감사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40년 역사가 주마등처럼 써 지나가는데 업앤다운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과 고통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어짐을 느끼며 역시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셨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은 내가 내 영혼에게 누구를 송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정찬이가 있는데 정찬이 영혼에게 정찬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정찬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영혼에게 누구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예를 들어서 권사님 죄송한데 현수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권사님 영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하려면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성빈아 하나님을 찬양해. 성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내 영혼에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같이 우리가 유지수 선사님의 찬양 인도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지요. 그런데 전사님 앞에 찬양할 때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무표정에 아무 의미 없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여 두 손 들고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겨우 열면서 하는 둥 마는 둥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인지하느냐, 그 영혼은 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아직 모른다. 정말 앞에서 보게 되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신나 기쁨과 감사가 있어. 진짜 옆 사람을 축복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얼굴에 감사가 있어. 기쁨이 있다니 미소가 있어요. 하준아 너 차라리 표정 좋아. 그 표정이야. 그 표정이에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표정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안 믿는 자는 대충 찬양할 수.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면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양하는 게 부담될 수도 있어요. 내가 찬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 내가 그분을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두 손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 18세기 초기 부운동 시절에는 실은 감리교인들은 찬양을 다 일어서서라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는 앉아서 듣지만 찬양은 다 일어섰어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내가 매일 죄 가운데 살았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세상 말로 그래요. 거칠게 살았어요. 죄 가운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게 살았어요. 세상에 쩔어 살았어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찬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부끄럽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야 김목사야 정찬아 한이나 민정아 내 영혼을 송축하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크게 외치려면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확신 있게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신실하라. 거룩하라. 순전하라. 아멘. 조금 좀
사연자님 내가 소개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원래 광고 때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정식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제가 어제 꼭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네, 스포메도 할게요. 네, 브이오버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다음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중요한 고백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된대요. 여러분 사람은 지와 정과 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많이 아는 생명의 믿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의 삶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베네핏이에요. 베네핏.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게 되면은 은혜와 혜택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혜택을 무엇이라고 한다? 은택이라고 하는 거.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네핏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예요.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혜택이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혜택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섭리가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국가의 모든 정치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크게 따라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거 알고 지금 잊지 말아요. 기억하래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오늘 전사님하고 유주스 전사님을 통했는데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적어도 1절만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여러분 세상의 환난 풍파가 내 인생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이 약한 그 마음이 더 약해지면서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1절 시작.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이시죠? 그럼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이시죠? 세상 모든 풍파와 고난이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약한 마음이 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신 복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크신 복을 너희가 알 것이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아라. 11월 첫째 주에 하준이 데리고 독감을 사원주를 갔어요. 정선생님이.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준아 너는 병원에 1년마다 한 번씩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첫째 주에 독감 맞으러 가고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을 간 게 뭐 잘못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걸 보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아셨는지 올 한해도 무탈하게 안전하게 하셨네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병원을 지금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3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가는데 너는 독감을 맞으러만 오네. 그러니까 중간에 병원을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올해 건강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일 오시기 예배 지키게 하셨습니다. 받은 복이 많아요. 은혜가 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가사를 영어로 보니까요, Count your blessing이에요. 너희 복을 수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원 바이 원 하나씩 계산하면서 세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혜택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 연약한데 이게 뭐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약하고 취약한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또 기억하라예요. 한번 8장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이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에 따라요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끄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하나 더 볼까요?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기억하라고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잊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똑똑한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할 수 있거든요. 그 우연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갑자기 큰 돈 벌 기회가 생기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네가 일생에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장 잔고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특징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혜택을 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합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3절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에 대해 열거를 하는데요. 즉 이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이유, 감사할 이유를 몇 가지 언급해 다니시. 그중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어서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나의 교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의 육심을 사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질병은 두 가지가 있죠.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부흥회를 통하여 그때 바로 이야기할 걸 제가 놓쳤는데,
중간중간에 목사님 나 그때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4명째 듣고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다해서 내가 너 천국 데리고 가게 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멘. 건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자하심과 긍휼로 당신의 친절로 따라합시다.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다. 이게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친절로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음에 대하여 다윗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을 씌워주셨다는 게 뭘까? 여러분 관은 왕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할 때 왕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번째,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늘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있게 활력있게 하셨음에 대하여 다윗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줄 믿습니다. 늘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있게 활력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되 우리에게 좋은 음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좋은 옷을 주셨습니다.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불문하여 젊고 활력있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크게 따라하여 공의롭게 하셨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일을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요? 겪을 수 있었어요. 근데 수시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위하여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답답하고 가슴 쓰러내릴 일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일하사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일하사 따라합니다.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음에 대하여 다윗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서운한 영과 시기와 질투와 핍박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다윗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와 판단의 공의로 작동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공격과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압제와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굳이 보복하려고 하잖아도 참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자가 큽니다. 긍휼이 큽니다. 당신의 자비가 큽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만큼 우리가 벌을 받았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살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 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제가 알기로는 절대 적지 않습니다. 큽니다. 올 한 해 많은 은혜, 많은 사랑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처지, 그리고 형편과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한 가지를 늘 기억하고 평생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시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크게 읽음으로, 크게 고백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우리 고백이에요. 크게 부릅시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올해 감사의 고백 이상으로 내년에는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